오늘은 대림의 의미를 새기는 네 번째 주일입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죠. 우리를 찾아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총이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세밀하게 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의 성경의 원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기독교 신앙의 폭발력이 일어나는 순간이다, 이렇게 표현을 담았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런데 걱정을 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한쪽은 걱정하다가 어떡하지 하다가 걱정하다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금 더 신중하게 움직이는 사람이 있는데, 똑같이 걱정했지만 두려움을 넘어서서 뱀의 꼬리를 잡아내는, 실제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뱀의 꼬리를 잡는 신중함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핑계 뒤에 숨어버렸던 거짓 겸손, 굉장히 겸손한 척했지만 사실은 자기 변호에 불과했던 그 겸손. 진짜 겸손은 그 상대방을 존중해주고 내가 그 앞에서 스스로 낮추며 그가 원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내가 배우겠습니다 라는 게 진짜 겸손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지요. 이 두 가지가 살아난다면 우리에게 기독교 신앙이 폭발적으로 살아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독교 신앙의 폭발력을 가졌던 바로 그 순종의 길을 걸었던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굉장한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건의 중심에는 역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중에 자세히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흔들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이렇게 변덕스러운 하나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내 생명을 걸고 믿고 있는 그 대상인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어렵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이 자체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전개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변덕스러운 마음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실까? 이런 의문점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성경은 그렇다면 그 이면에 이런 왔다 갔다 하는 하나님의 흔들리는 듯한 이 마음을 어떤 기준에서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길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재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정리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성경의 말씀, 성경의 원리가 오늘 우리의 가슴을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마음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는 질문에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에 앞서서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모세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이 뭐냐 하면 자신의 목숨을 노리고 있던 애굽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할 사람을 보내십시오. 갈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이 이면에는요, 가기 싫은 마음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게 뭐냐 하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고 싶지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두려움에 빠진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19절 말씀에 이렇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주님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집트로 돌아가거라, 애굽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너의 목숨을 노리던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얼마나 감사한 이야기입니까? 이 모세에게 지금 숨어있던 이 근심, 가장 큰 근심을 하나님이 꼭 집어가지고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미 다 죽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말고 가거라. 그것도 천사를 통해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본인의 입술로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이미 다 죽었다. 가거라. 이렇게 따뜻한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미래를 계획하고 건설해 나갈 때 많은 분들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문제가 해결됐는데 사업을 운영하며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가정을 운영하며 교회를 우리가 섬겨나갈 때에 마지막까지 자신을 괴롭히는 가장 그 쓴뿌리와 같은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해결되면 다 할 수 있는데요 라고 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처를 하죠. 해결되지 않으면 완성을 코앞에 두고 실패했다거나 또 무너졌다고 말하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만큼 달려왔는데 마지막 한 개 해결되지 않아서 그것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간다고 고백을 했지만 이 은연 중에 아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의 발목을 잡았던 게 바로 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하나님은 모세의 가장 큰 근심을 해결해 주셨고 이제 모세는 애굽으로 향하여 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아내 십보라죠,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길을 가다가 밤이 되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쉬려고 숙소에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갑자기 모세에게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거두절미하고 굉장히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이요, 성경 66권을 통틀어 가지고 한 사람을 가리켜서 너 내 손으로 죽일 거야 라고 말한 사람은 아마 모세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소명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분노하신 그 얼굴을 가지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모세가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모세를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죽이려고 하셨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너가 할 일들 가장 큰 근심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고 있는 사업장, 네가 운영하고 있는 그 가정, 네가 기도하고 있는 수많은 기도 제목들 내가 다 해결해놨어, 이제 가거라 라고 말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멈춰,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의 포피를 제거하는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 예식에도 여러 예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대표적으로 성례전을 하고 있죠. 성찬 예식과 세례 예식, 그 외에도 장례 예식부터 많이 있습니다. 여러 예식 중에 한 개를 행하지 않았다고 하나님 너를 죽이겠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수백 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셔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을 살려내겠다 결단하셨는데 모세가 할례 한번 행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계획을 다 무너뜨리고 내가 너를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 모세를 죽이려 했던 것과 다르게 그의 형 아론을 그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붙여주고 계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27절 말씀으로 31절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27절만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론에게 광야로 가서 모세를 만나라고 말씀하시니 그가 하나님의 산에 가서 모세를 만나서 입을 맞추어 문안하였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네가 가장 근심을 갖고 있던 저 애굽 백성이 너를 해치려고 하는 거 내가 다 정리해놨다. 그러니 가거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 나타나셔서 조금 전에 그 따뜻한 인상은 사라지고 환한 얼굴로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 그런데 또 갑자기 마음이 변했던가요? 아론을 준비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더 도와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치 두 얼굴을 가진 사람처럼 좋았다가 화냈다가 또 좋았다가 이 변덕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 속이 천불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좋았다고 이야기하고 어떨 때는 싫다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직장의 상사의 비유 맞추는 게 그리 쉽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어떤 날은 웃어요. 근데 어떤 날은 또 짜증내요. 어떻게 맞춰야 될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다고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변덕스럽게 마음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도대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 이유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전제를 하고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다시 봤는데요, 놀라운 이야기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세 가지 상황을 다시 한번 거꾸로 들어가겠습니다. 거꾸로 들어가서 왜 성경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주는지, 어떤 기준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재조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애굽으로 돌아가라, 너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다 죽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이 정말 따뜻한 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모세를 향해 하나님이 이토록 그 가야 할 애굽 땅의 상황을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제 가라라는 명령과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지팡이가 되는 이적과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 기적을 보이시며, 내가 모세야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언약의 말씀에 드디어 모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18절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이제 떠나야겠습니다. 이집트에 있는 친족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이드로는 모세에게 편안히 가라고 하면서 작별을 하였다. 18절 말씀과 19절 말씀이 거꾸로 되어 있었다면 이해하기가 쉽지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것과 달리 지금 위치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40년을 지낸 미디안을 떠나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모세의 결단이 먼저 나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걱정하지 마라, 너의 큰 근심을 내가 해결해놨다, 이 말씀하기 전에 모세가 한 행동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8절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먼저 움직였습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다 해결해 주기까지, 하나님 내 가정의 문제, 내 사업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다 해결해 주시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셨으니 가겠습니다, 내가 움직여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너의 큰 근심을 해결해 놓았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상황으로 한번 가볼까요? 모세가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 여러분, 마른 하늘에 뭐가 떨어진다 그럽니까? 맞아 보셨습니까? 아마 대답하신 분들은 맞아 보신 것 같습니다. 마른 하늘의 날벼락입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실컷 명령에 순종했고 방금까지 따뜻한 음성을 줬는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순간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너무나 의문스러웠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할례가 그렇게 중요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로 14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대대로 너희 가운데서 남자는 모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 집에서 태어난 종들도, 여러분 종들도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외국인에서 돈을 주고 사왔던 종도 할례를 받으라. 그러니까 너희 집에 있는 남자라면 전부 다 할례를 시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13절 끝부분에 보니까 나의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은 남자, 곧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나의 언약을 어떻게 한 자라고요? 깨뜨린 자이니, 그 다음 읽습니다. 그는 나의 백성에게서 끊어진다. 누구의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미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상당히 두려운 이야기죠. 모세가 마음이 급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가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나 다 해결해 주셨다고요? 가겠습니다 하나님. 여보 짐 싸. 얘들아 짐 싸. 그래가지고 이제 나귀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 이유는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요 이 모세가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노하심이 풀릴 때까지, 하나님의 이 얼굴이 붉어진 것이 풀릴 때까지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은 25절에 보면 십보라라는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아내죠. 하나님이 나타나 남편을 죽이려 하자 십보라라고 하는 이 아내가 얼른 돌칼을 가져와서 아들의 포피를 제거하고 할례를 행함으로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가라앉혀져 버립니다. 여러분 보세요. 앞부분의 첫 번째 내용에서는 모세가 하나님 가겠습니다 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따뜻한 음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길을 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가고 있는 중에 둘째 아들이 태어난 지 8일이 됐는데 할례를 시행하지 않는 8일째 되고 이제 해가 지물 그 무렵에 아직까지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다고 했을 때 십보라가 와서 할례를 시행하고 하나님이 마음이 가라앉혀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일하시고 계신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흔들렸냐면 모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누구의 마음이 변덕스러워졌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모세의 마음이 변덕스러워졌습니다. 까먹은 거죠. 완전히 잊어버린 거죠. 흔들린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씀 궤도 밖으로 잠시 이탈했던 모세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일도 잠시 하나님은 모세를 죽이려 했던 것과 달리 이제 그의 형 아론을 또 찾아가셨습니다. 왜 찾아갔냐면 모세가 이전에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야 가거라. 내가 두 가지 이적을 보여줬는데 이거 갖고 가면 해결된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소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나는 입이 둔하여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모세를 도와주기 위해서 형 아론을 붙여주는데요.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노하시어 말씀하셨다. 레위 사람이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나는 그가 말을 잘하는 줄 안다.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온다. 그가 너를 보면 참으로 기뻐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는 이런 일을 행하고 있었지만 하나님 모세를 도와주기 위해서 아론을 또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일인데요. 그가 지금 너를 만나러 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은 모세와 아론에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가 흔들릴 때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끊임없이 말씀에 근거하여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정리해 보죠.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막연하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구약부터 신약까지 다 살펴보아도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여 나는 말씀에 내 입으로 뱉었던 메시지를 가지고 너희에게 일하고 있다.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뱉었던 그 말에 너희가 동참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도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를, 너무나 중요한 성경의 원리를 우리에게 부여하고 계십니다. 가끔씩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나 아니면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모세 아니라도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너 아니라도 돼. 이게 하나님 메시지입니다. 내가 너를 죽여도 돼.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죽여도 돼. 왜 말씀에 근거하여 움직이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말씀에 대한 나의 그 말씀에 대한 이 성경이 선포되는 이 시간에 이 메시지를 통하여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해 나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목사인 저는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성도로 살아가는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 각자가 응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다 보니까 저에게도 큰 근심이 하나 생겼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또 하고 계신 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전화하면 전화 안 받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만나려고 하니 식당 가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탁 올라와서,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봉사하십시오. 찬양대 봉사하시고, 교사 봉사하시고, 주차 봉사하시고, 언제가 우리가 굶지 않기 위해 식당 봉사 지금 하십시오. 20대, 30대, 40대 다 일하십시오. 제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이런 걸 선포하고 있다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가 원하는 말을 하고 싶어서 성경이 선포된 적이 없어요. 오로지 성경은 언제 선포되고 그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응답하는 자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이루어 가신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을 새겨보십시오. 여러분, 이 세 가지 상황이 왜 재조명되는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앞부분에 제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변덕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그렇게 보는 것은 사람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내 환경과 내 상황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변덕스러우십니까? 하나님 제 인생에 왜 이렇게 변덕스럽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이 나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말씀에 대해 내가 응답하면서 그 성경이 내 가정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성경이 나의 삶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에 내가 응답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라는 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 감정과 상황을 진리로 믿을 때가 많습니다. 어쩌면 오늘 하루 여러분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대화할 때도 자기의 감정과 상황을 진리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내 기분에 따라 하나님을 변덕쟁이 신으로 만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드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내 영향 받지 않는다니까요. 내 죽이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들아, 네가 똑바로 하지 않으면 나는 너를 죽여서라도 교회를 살리겠노라. 이게 하나님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메시지입니까?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죽이십시오. 저 할 일 다 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놓친 게 있네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바르게 응답하겠습니다. 이런 응답의 자세가 나오는 게 우리 동부지역의 모든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4일 뒤에 맞이할 성탄은 이렇게까지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신실함이 말씀으로 증명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다가올 성탄은 이렇게까지 고집스럽게 만들어왔던 하나님의 신실함이 말씀,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이 증명된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지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자신이 내뱉었던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시작한 그 메시지에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지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말씀대로 성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앞선 것은 하나님 당신이 뱉었던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겠노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성경에 들어가서 점검하고 또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에 응답해보고 다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내 삶에 회복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흔들리는 나를 붙드시는 반석 같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변덕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나라고 말하기 좀 민망하지요? 나입니다. 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내가 변덕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덕스러워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강력한 말씀의 통치가 회복되는 그런 성탄의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